세상에는 참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단어가 있는 만큼 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그 단어를 대할 때 서로 다른 느낌, 다른 감정, 다른 기억으로 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단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 어머니. 세상 어느 나라에나 이 단어는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대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머니 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어머니, 엄마 하면 이 눈물부터 주룩주룩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따뜻한 밥상, 엄마 품에 잠들던 그 따뜻한 기억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어머니라는 단어에 굉장히 이 사람들은 이제 큰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의외로 옛날에 그 국군 장병들 어머니 하면은 다 막 울고 막 그랬던 어머니라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어머니가 굉장히 차가운 단어, 또 혹은 두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청년 중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과거 어머니가 자신을 학대했던 기억 때문에, 또 혹은 자신을 그 책상머리에만 계속 붙들어 놓으려고 했던 그런 삐뚤어진 학구열 때문에 그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긴장을 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떤가? 아버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단어로 통합니다. 물론 요즘은 전혀 아니죠. 요즘은 뭐 아버지, 아빠 하면 뭐 그냥 집에서 그냥 호구나 마찬가지죠. 딸 바보. 예, 예. 그 집에서 서열이 항상 어머니한테 밀리는 그 존재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이나 정말 격세지감이죠. 이처럼 아버지라는 단어 역시 시대마다, 문화마다, 또 혹은 상황마다 그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 하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또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처럼 사람들은 보통 어머니라는 단어에, 아버지라는 단어보다 어머니라는 단어에 더 많은 감정과 또 감동을 느낍니다. 따뜻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교회 중에 이단 중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상하게 사용을 하죠. 예.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본문들을 그쪽에서는 어머니라고 한단 말이죠. 거기 교주가 여성이라는 거 아시죠? 장길자라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라는 단어를 그 여성에다가 잘 대입을 하는데, 목적이 뻔히 보입니다. 이게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향수와 감정을 이 자신들의 어떤 교리나 또 자신들의 어떤 종교에 이용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정말 뻔하게 보입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은 감정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과거 유년 시절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거나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엄격하고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그 경험이 고스란히 그 신앙에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불순종하면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율법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굉장히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한테 그렇게 구하는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잘 안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뭔가 대화도 자주 안 하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신에 회개하는 기도는 되게 잘합니다. 자주 혼나봤으니까, 그 잘못을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자주 빌어봤으니까 그런 회개하는 기도는 정말 기똥차게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네, 제가 한때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또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대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 굉장히 당당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굉장히 뻔뻔스럽게 잘해요. 왜냐하면 과거 그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서가 한국교회의 성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한국교회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훨씬 많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딸들은 아버지랑 관계가 좀 그래도 좀 낫잖아요, 아들보다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한국교회 여성이 많은 것은 아닐까. 뭐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이렇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정서를 다 빼고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실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으로 연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오해들을 덜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분.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존귀하시며 거룩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조금 그냥 나은 분,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월등한 분, 이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겠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이고 심지어는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이자 허상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남유다에서도 이런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국토가 유린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도 비극과 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옳은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좀 그래요. 제가 또 과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요,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이게 과학의 그 생리예요. 현재의 기술로는 증명할 수 없으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과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이건 모든 판단의 주체를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할 수 없으니, 사람이 알 수 없으니 그것은 없는 것 혹은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그 주체를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가장 이 과학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마치 신과 같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자 하는 시도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의 존재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주를 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저래야 된다. 마치 그분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착각이 없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그런 오해가 없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오해, 비슷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종교 행위에 열중하거나 남들보다 더 많은 열심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라는 은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실 것이다, 그분 근처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게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종교 행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마치 과학이 단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단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사람의 논리이고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뜻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거나 내가 생각만큼 그렇게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또 원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또 혹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이 모든 시도가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 사실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영광을 나누어 주길 원하시지만 그 영광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죠? 네. 내가 거룩한 곳에 있겠다. 근데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어디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영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방식,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을 통해서만 접점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려오세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높은 사람, 또 혹은 존귀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들로 인정을 합니다. 돈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또 혹은 자신과 좀 다르거나 그런 사람들을 그곳에 끼워주지도 않아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막 아줌마들이 막 치맛바람을 막 휘날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요즘 제가 재방송을 우리 아내랑 보는데 저는 그거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막 뭐 드라마일 뿐인데 그냥 막 그 자리를 떠버려요. 막 보지 말자고 막 그래버리고 막 채널을 막 돌리고 싶어요.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런 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뉴스들이 있죠. 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과는 친구도 못 맺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에는 우리 자식을 보내지도 않고, 놀이터도 우리 놀이터에는 다른 단지 아파트 또 특히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차별과 혐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무슨 미래와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등굣길도 아예 그냥 가로막아버려요. 다른 단지 아이들이 거기를 지나가면 학교를 5분 정도 더 빨리 가는데 그것도 아예 막아버린다면서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니 그 존귀를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존귀라는 거예요.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정말 비루한지. 가진 자는 얼마든지 가지지 못한 자를 업신여길 수 있는 것, 얼마든지 갑질을 할 수 있는 것, 타인을 무시해도 괜찮은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추구하는 존귀와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또한 주인이시지만 오히려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려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그런 불가능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거꾸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힘없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딱 막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어디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곳조차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오해를 푸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소외되고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저 막 천국 가면 막 금은보화로 막 금덩이들로 막 집들을 다 그냥 채우고 이게 아니라, 그런 휘황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그런 사치스러운 영광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이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함께 하시는, 그들을 치유하시는 영광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다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의리의리하고 비싼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런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해야 합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왜냐하면 그곳을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춰준 그곳에서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곳, 비참한 곳, 슬픔이 있는 곳, 애통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하지만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좀 말이 어려워서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싸우지 않을 것이다. 항상 노하기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노하면 사람의 목숨이 약해져서 결국 내가 지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컴퓨터나 AI와 다르다. 정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요,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컴퓨터는, 프로그램은 정해진 답을 내놓을 뿐입니다.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 정해진 값을 내놓을 뿐입니다. 그것을 입력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인격적인 겁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는 다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질문을 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사람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데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의 가족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과 생판 모르는 남일 경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선뜻 줄 수 있습니까? 근데 내 자식은 좀 달라요. 물론 조금 100만 원이 좀 과하긴 하지만 얘가 분명히 100만 원을 달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인격적인 존재의 증거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대답과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긍휼을 느끼시고요, 또 분노도 느끼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다가도, 막 때리려다가도 자녀가 막 울고 막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 손을 슬그머니 내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인생을 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그 역사서를 보다 보면 이런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도 더 적었고 어떤 문명을 이루는 속도도 훨씬 더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어떠한 노력과 그 어떠한 성취도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모세의 표현처럼 그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 굉장히 교만한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민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몇 번 후회하실 정도로 성경에서 그런 표현도 나올 정도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몇 번이나 어겼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생명이 다칠까 봐, 그들이 너무 아플까 봐, 그들이 죽을까 봐 그 매를 끝까지 대지 못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떤가요? 역사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벨론, 아수르, 뭐 에돔, 이런 이방인들 어떠셨나요? 하나님은 정말로 가차 없으십니다. 그런 민족에 대해서는. 뭐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큰 나라, 큰 민족, 큰 문명을 이룬 민족이라도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이스라엘을 향한 인생 채찍으로만 사용하셨을 뿐,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또 혹은 그 쓰임을 다하면 철저하게 그 죄를 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을 향한 그 예언이 이사야서를 비롯한 다른 민족, 다른 선지서에 가득해요. 제가 아모스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의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서너 가지 죄를 지었대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어야 돼요. 서너 가지 죄가 뭐예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죄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참으시잖아요. 그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만 편애하십니까? 왜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엄격하십니까?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공평과 좀 다른 문제예요. 인격적인 존재에게 공평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평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남의 자식과 여러분들의 자식을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물론 남의 자식을 더 잘해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좋은 분들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내 자식과 어떻게 남의 자식이 같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게 공평하려고 해도 내가 배 아파서 나온 내 피부치를 어떻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대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 맺은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설령 그 대상이 그 은혜 받기에 충분하지 않고 그 자질과 공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자질과 공로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그 상대를, 그 자녀들을,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음을 주세요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슬그머니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애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니? 예수님을 믿니? 다 믿는데요. 근데 자기들이 왜 믿는지도 몰라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잘 키웠기 때문이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뛰어난 과학자와 지식인들도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3살 먹은 아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면요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며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칼같이 자르시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법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하며 그 신앙이 어떻게 정상이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니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불의함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즉 탐심이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만 집착을 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만 쫓다가 공의를 놓쳐버립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몸담고 있는 우리 장로교, 예정교리를 믿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는 우리 이 교단 안에서 그런 오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어떻게 증명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속이 다 까발려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뿐인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입으로 나불나불대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과 믿음을 오해해서 나는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그 날과 시를 기억하고 있으니 나의 구원은 확실해.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입으로 나불나불대고 행함과 삶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뜻이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탐심이라는 죄. 이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죄다. 그 탐심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간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데요.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로 그냥 가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미워하시는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 거리낌 없이 그 죄를 그냥 짓는 사람들, 자신의 신앙을 그냥 방패막이 삼아서 그 죄를 거리낌 없이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설령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직분도 있고 사랑이 많다고 떠벌리고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 그 어떠한 공의와 정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공의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의를 쫓지 않고 오히려 죄와 더 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공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으로 먼저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으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은,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주는 거짓된 안도감에 취해 있지 마시고요. 오직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타인과 자신에게 그렇게 속지 마시고요. 내 삶에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는지,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이 또 내 가정이 과연 공의와 사랑을 쫓고 있는지,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살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들 참 많죠. 오해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목사의 소유인 줄 알아요. 교회가 목사권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 아들이라 그러면요, 뭐 거의 재벌집 막내 아들 수준처럼 이렇게 야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큰 대형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역시 목사가 돼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저같이 흑수저 목사들은 이렇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부러운 케이스입니다. 정말 부럽다 그러니까 제가 마치 사꾼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절대로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목회를 지향하는 목사,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목사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어떤 핑계를 다 갖다 붙이죠. 뭐 제사장도 세습을 했다, 막 이런 온갖 핑계를 갖다 붙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저는 안 받았을 겁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사람들이라고 요즘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대부분 보수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일 것이다. 정광호 같은 사람들이 하도 살치고 다니니까 이제 선거 시즌만 되면 또 막 어떤 목사님들이 막 그러잖아요. 어디 찍어라, 누구 찍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역시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요, 결코 특정 정파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 누군가를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할 뿐, 특별히 막 어디에만 함몰되어 가지고 막 거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밖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오해와 편견은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른다라는 오해들. 또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차별한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 우리의 어떤 교리적인 입장이나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는 그냥 차별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정치적인 뭐 어떤 이 부의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해였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매우 정치적이죠. 실제로도 한국 교회는 세습과 또한 부의 대불림을 그냥 뭐 나쁜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처럼 공의와 정의로부터 한국 교회는 많이 떠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으며 우리에게는 공의가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오해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오해와 또한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모든 오해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그저 우리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보고 우리가 그냥 선별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이 무지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오해들을 좀 많이 없애버리고 그것이 그저 오해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입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그것들을 증명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사람들한테 그걸 오해야,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알 겁니다. 우리가 설명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알아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땅을 사랑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로 우리가 변모된다면 세상이 먼저 우리를 먼저 알아보고 우리를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것처럼, 흠모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우리의 영광을 보고 그들도 우리를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건 오해야라고 우리가 변명할 필요 없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알아봐주고 우리를 먼저 인정해주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임하는 그 열매가 저 천국에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맺어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